할렐루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또한 질투로 인해서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고 스스로를 죄악의 무덤에 가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간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걷어주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에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 지금 사도들을 없애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자,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가 드러나고 또 모든 죄가 자신들에게 전가될까 지금 분노하고 자신들을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율법 교사예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의 적,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니까 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공회에서 존경받던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도들을 대신에 변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변론은 이런 거예요. 일시적 어떤 권력과 인간의 계획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만은 절대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념들, 많은 사상들이 우후죽순 일어났다가 그런 사상과 이념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이 복음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서왔고 지금도 온 땅에, 온 세계에, 온 열방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죽이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억압당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돼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때로 거부당하기도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거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전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받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진리가 지금 선포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진리에 서서 전하는 이 사도들을 오늘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진리는 절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순교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그래도 지금 복음은 아직도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도 살아 숨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온 열방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파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어요. 가짜가 생겨요.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짝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진짜인 것을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진리.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들 명품은 그 이름이 여러분 그 명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짝퉁은요 망하고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이 가말리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먼지처럼 흩어졌던 것처럼 이 일도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절대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인간적인 지혜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진 불멸성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계획은 한때는 떠오르지만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는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참 그거 교회사를 쭉 보다 보면 사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거 지금 너무 자유롭게 믿고 있구나.
편하게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나이가 93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 그냥 죽습니다. 그 사람만, 사도 요한만. 나머지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순교해요. 참수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을 때까지 창으로 찔러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잔혹해요. 기름에 가마에 사람 그냥 기름가마 있잖아요. 끓는 기름가마에 그냥 안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요. 어떤 경우는 껍질을 그냥 산채로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내 이 복음을 전하며 죽겠노라고. 예수님, 왜? 예수님은 진짜니까, 진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확신 있게 믿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하기까지도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순교를 기독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실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닥쳐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린아이한테 맨날 뭔 얘기를 했냐면, 너 나중에 누가 칼을 네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이겠다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너 어떡할 거냐.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난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저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믿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같이 로마의 그런 압제, 핍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도 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도망가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 경제의 모든 경제권을 박탈하겠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너희들 감옥에 넣겠다, 죽이겠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핍박이 더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불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통계적으로 항상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막 진짜 순교가 많았던 그때에 더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더 이 진리의 복음들이 더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여러분들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확신하게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었고 그거 부활 다 거짓말이고 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이미 이 말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 있게 믿고 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여러분들 그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죠. 오늘 결국에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은 더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짜는 그래요. 뭔가가 거기에 압력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은 슬며시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들 억압당할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무엇으로도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얽매는 게 아니라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억압 속에서도 전파되었고 그 순간에도 온 땅에 울려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온 땅에 저 세계 열방에 복음의 소리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아도 반드시 그 진리의 복음은 널리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천국이 우리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게 고난이 와서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늘 평범하게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누가 여러분들 고난받아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고 때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징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고난 받아도 이 고난이 와서 내가 고난 받지만 이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믿음의 징표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도리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고난을 실패라고 말해요. 야, 고난받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니까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고난이 와도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또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때로는 조롱이나 또는 손해를 볼 때,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나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위해 내가 이 고난 감당하는 이 고난이 영광이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도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전번에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또 이러시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거 이기게 하실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난과 맞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면 분명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고난을 겪은 뒤에도 자신들이 맡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명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는 연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 살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시죠. 야, 다시금 가라. 너 어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내가 다시금 불러내어서 자유케 할 거니까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갈 테니까 자유를 줄 테니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럼 모세 가고 싶냐고요. 도망자 신세를 왔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꾹 누르면서 참으면서 그래도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 들어줬잖아요. 먹고 싶다면 만나로,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뭘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면 그거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너 안 돼 라고 하셨다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옹졸한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늘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모세를 내치고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셨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출애굽하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앞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의지가 강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표가 없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확실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그 일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해와 거짓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한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 속에서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